네, 오늘은 주의 날 제19주일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네, 479페이지입니다. 50문답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의 교회 머리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답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중에 나는 머리를 들어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내어주어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를 하늘의 심판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그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지만 나와 그의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19주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높아지심, 승천 이후에 주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을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승천의 의미를 깊이 살폈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병을 고침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왜 더 풍성한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맞보족으로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실질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전혀 막힘없이 제한 없이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기회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선용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죄와 여러 부패로 점철된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약속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부유한 삶을 사는 성도라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백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하늘 위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주의 날 19주일 50문답과 51문답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배워야 될 그 문답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올려드렸던 시편 110편 찬송에서도 다윗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 우편은 그 원수로 자기 발등상을 만드는, 그리고 자기 원수를 이겨서 다스리는 그런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그 우편이라는 것이 어떤 권세가 부여된 자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자체를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늘 우편의 의미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에베소 1장에서 그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이런 마귀, 그리고 또 마귀의 부추김을 받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더 높은 곳에 계신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에서도 같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 대한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왕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나 사도들로서 고백되어지는 바의 의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모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매우 위로가 되고 매우 풍성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본인의 생명을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존하시고 또 그분의 뜻하는 바를 우리 안에서도 완벽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보유한 그 자리에 계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위로고 교회에게 주신 경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내에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권세를 늘 행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춰집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답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 역시 매우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겪으면서 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악이 횡행하고 수많은 다툼, 분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을 근거로 한 많은 그 명령 앞에 얼마나 뻔뻔스럽게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위배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루하루 확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분이 정말 왕이 맞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슬러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이 왕이실 수가 있나? 뭐 이런 회의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육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겉모습을 전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그분의 약속 안에 두신 그분의 말씀들을 진리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언론의 기사들,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 세상의 학문이나 교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거,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면에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일한 판단과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성경인 그분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어 올려서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불신도 팽배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도 죄가 드러나면서 세상의 온통 어지러운 모습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질서 없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무질서한 세상으로 더 악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자체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안에 계시하신 바를 진리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날 10주에서 배웠던 것처럼 국내외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득에 쏟아져 나오지만 이런 복잡하게 낱마처럼 얽혀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분께서는 완벽하게 그분의 뜻하신 바와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이 모르시는 채로 일어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면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 진화론은 우연하게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우연하게 유기물이 다세포가 됐고 우연을 반복해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그런 허구에 불과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 횡행하는 이런 악에 대해서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살피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유익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강력한 세상의 권세자들이 오히려 불신자이고 또 수적으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그분을 거슬러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분이 만주의 주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가 이런 국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 단어를 우리가 차용하자면 반역이라는 이미지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인류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왕이 존재했지만 자기 왕국 안에 항상 그 왕을 거슬러 모반을 꾀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익히 떠올려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의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 르호보암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강제로 복속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십니다. 스마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반역은 성공해서 10개의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를 구성을 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의 반란이 성공하는 형태로 인류 역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불과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9개 왕조가 계속 모반을 거듭하면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고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인류 역사의 국면이라는 것들은 이런 반역의 반복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늘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기쁨으로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일단의 천사들을 충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스르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그 기록입니다. 이걸 근거로 이제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익히 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반역을 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대항 세력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매어 사는 존재이지만 반역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와가 죄와 부패로 타락해서 오늘날 이런 세상의 모든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반역이나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반역 역시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거나 그분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왕권은 여전히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그분의 피조세계 안에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들이 세력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늘 살폈던 부분이지만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 사이에 그 적대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저주였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세상에는 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처처의 전쟁이 난무합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 되는 한은 항상 사단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으로서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늘 있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교훈 앞에 겸손히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내산의 그 전경을 한번 떠올려 보더라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당대 훨씬 더 많은 나라들, 당대 대제국이라 할 만한 애굽이나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이나 기타 많은 나라들은 역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서 실제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신앙과 섞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내 심판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 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잘 살펴봤다면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가 늘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역사를 관통하는 큰 이미지 하나를 얘기해 보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지림멸렬해서
별반 세력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항상 반역자들이 승리하는 모양을 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진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실제 시편 기자가 자기 당대의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구약교회 안에도 불신과 배도가 난무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시나니 온 땅이여 기뻐하라. 이것은 실제 온 땅이 여호와의 다스림 앞에 평화롭게 그분의 명령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실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계시되진 바를 붙잡고 그분을 찬양한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가득 차 있었지만 또 시편 2편에 이렇게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죄와 부패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실 속죄 양으로 삼으시고 사단과 그 모든 반역자들을 패퇴시킬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사단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에서 그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악한 모습으로 세상에 횡행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가는 도구로서 그 자리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한 번도 그 주권된 그 견고함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계시록 20장에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즉 사단을 패퇴시켰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표현을 보면 사단이 묶여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주의 날 19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분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권세자로 두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신구약 역사 전반을 살펴보고 오늘날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오히려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의 다스림은 1.1획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지금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등장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종말론의 교리 중에. 잠깐 그 교리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이 더 이상 열방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완전히 패퇴시킨 이후에 무적행에 가두고 결박해버렸다는 고백이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적인 1000년에 대한 그 너무 문자적인 의미의 그 이제 치중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두 가지 경우가 말하자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 전에 이 땅에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1000년이라는 문자적인 기간 동안에 그분의 통치가 구현되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올 거라는 그런
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주장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택하고 있는 것은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닌 무천년설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전후라는 의미는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 천년왕국 시작 전에 예수님이 오면 전천년설이고 그 후에 온다고 주장하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성령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땅에서 죄와 부패가 완전히 쫓겨난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첫 번째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혁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무천년설과는 다른 해석이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대한 건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천년설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도래하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천년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천년 동안 다스려서 그분의 왕권이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사단이 제 멋대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단이 제 멋대로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 후천년설이 주하는 것보다 특정한 천년 왕국으로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란 뜻이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때까지 신약의 전체 기간을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설정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계시록에 보면 그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제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또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장이 어떻고 고가 어떻고 이런 것들. 그 숫자 역시도 상징적인 숫자이지 실제 어떤 특정한 크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단도 있지만 실제 이건 역시도 택자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7, 10, 12 이런 것처럼 어떤 완전성, 충만한 숫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천년 역시도 마찬가지로 충만한 기간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기간 그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천년이라는 숫자를 차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대해서 가감 없이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설사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풍토와 한거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주제로서 이 고백의 결말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한 이 주의 날 19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우리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천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의 약속이 일전일후에게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보면, 그냥 이 어지러운 정황들을 보면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 또 중동 국가 간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더 큰 전쟁으로 발화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구 처처에서 많은 분쟁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세계 정세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그분의 뜻 안에 완전하게 보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가시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전쟁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작은 분쟁 소유 하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그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그분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분께서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신 과정에 도구들로 사용되는 거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수많은 전쟁과 그런 열방의 그런 대립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하고 살피는 바지만 교회를 위한 그분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걸 우리가 반복해서 봅니다. 실제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이나 그런 이방 반역 세력과 야합했던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쏟아부으셨고 그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주의 열방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사사기를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우리가 말씀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이방 족속을 들어 쓰셔서 그런 언약 백성의 불순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남유다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경고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걸 촉구하셨지만 끝끝내 완고한 불순종으로 그들이 멸망을 자초했고 그 결과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주변 이방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포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압제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주변 민족들이 강해서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바벨론이나 바사라는 제국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강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교훈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들로 쓰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지옥에 빠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교회의 유익과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과거사를 살펴보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설사 내 현재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고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속속들이 깊이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채울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깨워주시고 계신데, 오늘도 언약을 갱신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결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돼서입니다.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온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자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도구 삼고 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해야 될 결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께 극악하게 대적하는 세상 사람과 하루하루 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슬러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본인이 속한 많은 그런 사회단체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과 이렇게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행동 양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압박해서 그들과 같은 모양을 취하도록 우리를 자꾸 충동합니다. 실제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무리 지금 기세등등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모든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앞에서 패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역시도 명확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부와 내동에서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세상 사람과 그저 그런 모습으로 유사하게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실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늘 우리의 능력이 되고 결과로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결코 이것이 녹록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아주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용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살아간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안에서 언제나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의 모든
졸개들을,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패퇴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오늘 고백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시록 20장의 표현을 빌자면 무적이 가두고 사탄을 속박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무적에 가두어서 누르시고 그분의 통제하에 두셨다고 하면 구약도 동일하지만 더더군다나 오늘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신실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처하게 되는 많은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모든 삶의 국면마다 그분이 철저하게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직무, 소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아는 표현들을 빌자면 그게 문화위임 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제가 그 자료를 자꾸 반복을 하는데 출근하는가라는 그 의미 자체가 본인이 주부이든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관계없이 삶의 매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되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의 실질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전적으로 고백한다면 마땅히 드러나야 될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강조하고 계신 바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느 하나 없이 일정 부분은 아닌 영역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 19주일 고백에서 우리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면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적대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일 고백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부추기고 나를 압박하더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드렸던 이제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 없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주신 은혜 수단들을 잘 통해서 그분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의 책무, 의무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9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은사들은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압도적인 무신론 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권세에 휩쓸려서 힘없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추기셔서 좋은 의미로 우리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이끄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진리로 세상의 만일만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약속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때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단해 보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떵떵거리며 우리 눈에 부러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실상은 그렇지만 궁극적인 패배자가 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부패를 심판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런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오전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가 될 부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